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우리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뵈니 반갑습니다. 예, 자주 뵈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오니까 행복하시죠? 예, 행복하시면 이 사택에 사세요. 목양실에 사셔도 되고 그러면 맨날 새벽에 여러분들 문 여시고 문 닫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자, 오늘 우리 기도로 무장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땅은 어떤 대결 구도가 있습니다. 어떤 대결 구도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그리고 대결하는 구도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정점이 뭐냐? 이 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사탄에게 내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요 바로 미천한 인간, 이 인간의 입장에서 져야만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잠시 사탄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 내어줬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무장해제가 된 겁니다.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자, 사탄이 이 무장해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회를 놓쳤을까요? 놓치지 않았을까요? 사탄은 이것이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이 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자, 왜 무거워졌느냐? 가만히 보니까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불 속에라도 옥에라도 쫓아가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주님은 다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냐면 이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홀로 남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 보셔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죽음의 세력들이, 이 사탄의 세력들이 득실득실거리고 활개를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을 날만 기다리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도살할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신세이고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심란하고 복잡하고 힘들었는가. 이 성경에 보면 37절 38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고민하고 슬퍼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오셨지만 그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고통은 장차 다가올 육신의 고통이기도 하고, 이 고통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렇게 평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마음의 고통이기도 하고, 또 이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주님이 제일 감당하기 힘들었던 고통이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버린 이 영적인 고통,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고통, 지금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적인 고통을 내다보시고 마음의 고통을 내다보시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영적인 고통을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신 거라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고요?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육의 고통도 아팠고 마음의 고통도 아팠지만 가장 힘들었던 그 고통은 역시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 영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무장 해제가 되었고 지금은 어둠의 때고 사탄이 활개치는 때고 사탄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때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에요.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항합니다. 어떻게 저항합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일까요? 비록 내 인생이 죽을 지경에 있지만, 비록 내 인생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대로 죽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 도살장에 끌려가서 나는 맥없이 망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죽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당할 때 살 길을 찾으라고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날은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이들에게 찬송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예요. 찬송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 인생이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 인생이 질병과 원치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은 이 기도를요 2번, 3번 더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딱 끝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확정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힘이 생겨요. 확정이 생기고 확정이 되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나에게 올 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때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십니다. 그렇죠?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난과 인생의 고통 앞에서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주님은 그걸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헤쳐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셨어요. 지금 자신의 때를 알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고 무장해제가 되어져서 이제 사탄이 이쪽에도 치면 이쪽을 맞아야 되고 이쪽을 치면 이쪽을 맞아야 되고 누군가가 침 뱉으면 그 침을 닦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그 인생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저 순한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살 길을 주님은요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살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살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내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주님은 무엇에 대해서는요 살고 싶었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명입니다. 비록 내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는 아셔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사명 앞에서는 내가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월상 예배 때 말씀 기억나십니까? 삼손이 머리털이 다 밀리고 두 눈이 다 뽑혔어요. 이제는요 조롱거리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 잔칫거리에 이 신전 앞에서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을 날 앞에서 삼손이 마지막에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자격 없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게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인생이지만 내게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왜 삼손이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 합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장 30절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우리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삼손이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내 육체는 오늘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왜요? 비록 내 육체는 껍데기처럼 한 줌의 재처럼 죽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 부름받은 그 사명 앞에서는 내가 마지막은 살고 싶습니다. 지금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비록 내가 연약하고 어린 양처럼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기적도 능력도 베풀 수 없는 무장해제된 처지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살고 싶어요. 힘 주세요. 무엇에 대해 살고 싶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십자가, 그 순종의 길, 그 사명의 길 앞에서는 내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고 삼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 가지 신비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힘을 주느냐? 나로 하여금 사명 앞에서 살게 만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사명은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명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살게 하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명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쓰임새, 쓰임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쓰임새입니다. 사명은 쓰임새입니다. 사명은 쓰임새예요. 자, 뭐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 이 물컵이 있죠. 물컵.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물이 있죠. 자, 여기 컵에도 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서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얼마 한 시간 뒤에는요, 얘는 쓰레기통으로 갈 걸 알아요. 근데 한 시간 뒤에는요, 얘는 찬장에 갈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병은 쓰임새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병은요,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자,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쓰임새입니다. 쓰임새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을 이렇게 담아서 봉사해 주시는 분이 더 닦고 깨끗하게 만들고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명은 쓰임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명 가운데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육체를 힘 주시고 만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앞에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통로가 뭐냐? 수단이 뭐냐? 바로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육체는 죽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 앞에서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어질 육체를요,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 앞에서 살아야 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분이에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저 물질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더 빨리 여러분 건강을 얻는 방법과 더 빨리 여러분 물질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부름받은 이 사명 앞에서 저 살고 싶어요. 비록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하루, 이틀, 3일이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말씀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 그 사명 앞에 저 살고 싶어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그 힘든 와중에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영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영이 무엇에 대해 살아야 되느냐? 이 사명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쓰임새가 있다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낮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팔이 아파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스스로 성경 통독대학을 늘 잘 내시는 분이에요. 오른손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팔이 아프면서요, 내지를 못해요. 제가 가서 좀 한 소리 했습니다. 권사님, 답을 적기에 불편하시죠? 그래도 왼손으로라도 이름 석자는 적어서라도 내세요. 눈은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성경을 한 장 읽은 것은 표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왼손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권사님의 사명입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팔이 아파요. 나는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전에 계속 해왔던 거, 성경을 넘기고 또 성경을 풀고 쓰는 거 다 놓아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생의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 내가 늘 주님 앞에 해오던 것, 이 사명은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셔야 해요. 그래도 우리는요, 그 사명 앞에 살아있는 모습을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고 이 쓸 수 없는 이 오른손을 더 빨리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요. 그 전에 해오던 그 헌신의 손이 아파요. 헌신의 다리가 아파요.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감당해오던 이 사명을 놓아버리더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이질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일수록 내 마음이 고민하고 심히 죽게 되었을 때, 그때일수록 더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호해줬잖아요. 솔직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무장해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더 이상 보호하심, 지켜주심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이 남아있는 이 사명을 내가 물러설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을요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한쪽 팔을 못 쓸 때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못 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물질에 손실을 입을 때가 있고, 내 마음이 낙담이 될 때도 있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교회로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명 앞에서는 살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가 하나님 앞에 쓰임새가 있구나, 그걸 보시고 더 건강을 주시고 더 물질을 주시고 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은 몸이 잠을 좀 많이 못 자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항상 이 지친 몸이 어디에 여러분 올라오면 낫는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제 몸이요. 병원 가도 안 낫는 걸 알아요. 어디에 가야지 몸이 낫습니까? 강대상이 올라오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쓰임새가 있는 곳에서 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요 100%, 200%, 300%를 알아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선교지에서요 무지하게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온 몸이 고열이 나요. 말라리아가 발생한 것처럼. 그런데 마지막 선교지에서요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고열이에요.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고열이 언제 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선교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제가 서겠습니다 했을 때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저는 몸이 낫는 것을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우리 권정래 권사님, 우리 김옥순 권사님, 목사님, 저는 늙어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 가장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기회 올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세요.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저는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쓰임새가 있습니까? 저를 보고 웃어주세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보고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또 쓰임새가 아니겠습니까? 쓰임새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늘 마음속에 고백하셔야 되는 거야. 아이고 나는 늙어서 냄새나서 쭈글쭈글해져서 교회 다 필요도 없고, 우리 목사님은 나같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 안 좋아할 거야. 젊은 사람들만 좋아할 거야. 그래서요 인사도 안 하고 멀리 돌아서 가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기도가 필요해. 나의 헌신이 필요해. 이 마음을요 자꾸만 내 안에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 쓰임새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혜민 집사님 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청년 하나님 앞에 11호 월사 감사한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껍데기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앞에서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쓰임새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쓰임새가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육체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교회를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사명 앞에 살아가는 밑거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11월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1월에 교회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